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요, 참 아들과 참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약간 더위를 느끼는데요, 더운데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한 주간이 너무 이 비도 많이 오고 더우면서 야, 진짜 이렇게 덥네,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날씨로 우리가 더운 정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문득 지구 반대편에는 이 열기 속에서도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이 있구나, 군장하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언제 총도 포탄이 넘어올까봐 걱정하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졌습니다. 올림픽 기간이어서 어디서는 축제인데 어디서는 전쟁이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덥네 이러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좀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속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우리 남과 북의 전쟁이 사라져 좀 평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 보내실 때마다 더 이렇게 마음이 좀 숙연해져요. 얼마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사역 소개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전쟁이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요.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참 힘듦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전쟁 영화 중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게 포로로 잡힌 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거는 게임하는 거야,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이 군사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마지막 숨바꼭질 게임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라 지금 게임하는 거야, 술래 역할 맡은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너는 여기 잘 숨어 있어, 이건 게임이야, 아버지가 딱 그러죠. 그리고 뒤에서 군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탁 가게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이거 게임이라고, 진짜 죽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우스꽝스럽게 걷고, 요 장면이 요 인생은 아름다워의 명장면이죠. 아이는 끝까지 그게 진짜 게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이 끝나면 이 그 장갑차 그게 오면서 자기가 탁 승자의 그걸 누린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탕탕탕 하고 죽거든요. 이렇게 딱 사라져서. 근데 아들은 그게 게임인 줄 알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죠. 전쟁의 그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잘 그려지면서 영화는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명장면으로 영화의 격이 아주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성도는 사실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그런 부분에서 또 떠올려서 연계지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6절에서 7절 내용이 그런 것을 담고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아들됨을 때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 리버브가 좀 걸려 있나요? 네, 조금 줄여주세요. 오늘 습도 때문에 그런지 제가 좀 왕왕거리는 것 같아서. 아들됨의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녀됨, 아들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련한 아들인가 미련한 아들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미련한 아들인가? 미련한 아들이 뭐냐면요, 아들됨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 된 게 뭔지도 모르고 아들 된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게 미련한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맨 윗줄 가면 아랫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거 진짜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성경의 명분을 알고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맞이하고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건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장자의 명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요,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그 이야기 창세기 25장 34절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자기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 손의 인생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 정도로 아들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나타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런 거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종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뭐 어디서 이것저것 들은 게 있어서 자녀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의 종 뭐 이런 거 있다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맨날 막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주인님한테 언제 잘릴까 고민하는, 그게 그 미련한 종의 모습이죠. 미련한 자녀인데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임을 아는 자들은요,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께요 마음껏 응석도 부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쑥스러워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것은요 자녀됨의 그 특권이죠. 종은 어떻게 그래요? 어디 주인 앞에서 감히 졸고 그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기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의 기도는 좀 특별한, 좀 다른 기도라고 하죠. 전구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주교의 문화 중에 전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중보 기도 같은 거예요. 중보 기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우리 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 누가 뭐 아프대, 기도 좀 해줘.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그 영역을 좀 더 확장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영역을요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생각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가면 영원히 예배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그러한 것에 약간 꽂힌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옆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듯이 그들에게도 좀 기도 부탁을 하자.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내려놓는 거죠. 사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요, 유일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중보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랑 같이 기도하든 항상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됨의 직접적인 특권이에요.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성자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삼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의 특권인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딱 옆에 두고서 아버지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리야, 우리 아빠한테 지금 배고프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뭐 이렇게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언제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선아, 엄마한테 아빠 배고프다고 얘기해라. 이거 언제 그러죠? 부부싸움 했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 아니에요. 심각하게 여기지 마시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직접 이야기 안 하는 건 그 관계를 내려놓는, 관계를 모르는 미련한 행동이에요. 자녀라는 건요, 더 살갑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악한 자도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고 우리는 얼마나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여기에 보세요, 요즘은 교회에도 여자들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남자만 아들 그럽니까?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사실 그렇게 불평등을 말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본문 보다 보면요, 왜 이렇게 아들거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바로 전문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미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쓸 수 없으니까 아들로서 이렇게 다 대표 치환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녀를 뭐 차별하거나 자녀라고 남자만 더 사랑하고 여자는 더 안 좋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민수기 이야기 가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원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도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데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딸들이라고 안 줍니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주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라 하시니까 줘요. 모세의 임의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나 딸이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지 말자고요. 그게 진짜 미련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 불평등을, 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불평등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냐, 뭐 내가 기도하는 건 잘 안 듣고 베드로한테 부탁하면 더 잘 듣고 마리아한테 하면 더 잘 듣고 목사님한테 하면 더 잘 듣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빠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실을 모른 채 밀어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이상한 것에 또 빠져가지고 뭐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들의 영인데 나는 딸인데 아들의 영을 받으면 어떡하니, 이상한 생각하느라 우리의 신앙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련한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자녀라고 해주셔.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증언까지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자녀인 참 성도의 자녀됨의 그 유익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미숙한 아들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미련한 게 아니라 미숙한 상태에 있지는 않나?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원래는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종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후견인하고 청지기 아래에 둔다. 후견인은 과외교사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좀 배워야 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드라마 보면 항상 그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회장님 아들, 회장님 딸이 그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단 사원부터 막 배워요. 그렇게 배워야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막 좌충우돌하는 게 보통 이 드라마 일인데, 하나님도 지금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게 의미가 없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후견인, 이 과외 선생 같은 거를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3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뭔가를 배우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요 3장 24절 말씀으로 함께 이어서 볼게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단어로 쓰고 있죠. 초등학문, 초등교사, 후견인, 과외선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즉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인턴 사원으로 있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 유업을 받을 만한 존재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율법 교사, 초등 교사,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 세상에 관련된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자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은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유업을 돕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요리 문답도, 그리고 우리의 직무적인 달란트도 다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것을 모른 채로 함부로 그 회사에 인턴 사원이 들어가서 회장 아들이라고, 회장 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하면서 세상엔 소홀히 했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는 등한시하는, 다 동일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좀 치우치거나 뭔가 좀 빠진 채로, 그게 미숙한 거잖아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한 가지 하느라 다른 걸 놓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거 하면서 저것도 잘하는, 그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상이 좀 상처를 입진 않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처럼, 종하고 같이, 종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삶이 어쩌면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인의식이 있는 그 인턴 사원과 아무것도 모르는 종과는 분명히 다르죠. 주인이 의식이 있는, 내가 그 회장님 아들이야, 자녀야 라고 주인의식이 제대로 박힌 인턴 사원은, 인턴이든 대리든 무슨 직급이 있든, 청소를 맡았든 아니면 커피를 타든 복사기 심부름을 하든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놀 줄 알고, 사소한 거 하나를 해도 주인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원들과는 좀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죠. 나 혼자 한 달 벌어먹어야지 라는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가 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일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런 지혜는, 우리가 이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는 비결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충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건 자기의 지혜가 전부가 아님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죠. 근데 그 겸손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열왕기상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앞부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다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뭘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기에 그냥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내가 어떤 자격,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래 있는 자임을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회장님 자녀가요, 낮에는 열심히 인턴으로 살지만 자녀의 특권이 뭐죠? 저녁 시간이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낮에 보니까 상부에서 이런저런 일을 행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아래 있을 땐 몰라서 불평불만의 마음으로 가지만 아버지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야. 이 저녁 시간,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냥 말단 사원의 마인드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의 마인드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어떤 관계로 해주셨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종의 자리에서 뭔가 억울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잘 모를 때, 그럴 때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게 나의 인생에 왜 있는 일입니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인생에 있는 무게들,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딱 회사를 물려받을 그러한 딱 적정한 시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고요, 세상을 통해서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게 나에게 왜 있는지 아빠, 아버지께 여쭤보면서 그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종인가 자녀인가? 종처럼 살고 있나? 아니면 자녀로서 좀 더 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미숙한가 원숙한가를 구별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얼마든지 모든 것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구함을 허락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의 모습이 미운 아들의 모습인가 아닌가, 요거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미련한 아들, 미숙한 아들, 세 번째는 미운 아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좀 하는 표현이 있어요. 3절, 8절, 9절 이런 데 나오는데요,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노릇, 종의 멍에 막 이런 거 이야기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요,
종노릇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종의 멍에 여전히 막 뭐랄까요?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에 막 얽매여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좀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회장님 아들이에요. 회사에 갔는데 맨날 이제는 막 뭐 이사로 올라가고 좀 이제 그 부사장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서 배우고 있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복사기 옆에 가가지고 맨날 복사하고 있고 커피 타고 있고 그게 어떤 모습이죠? 미련한 모습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냥 뭐 나 회장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무례한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은 옳지 못하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갔으면 올라간 모습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 이게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있거나 아니면 너무 율법적으로 젖어 있거나 하는 모습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 이야기로 우리에게 좀 교훈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만 여겨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는 일꾼처럼 살아야 돼. 가면은 맨날 그냥 막 커피만 타고 있고 복사기만 하고 있고 이제는 좀 아들인데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어떠죠? 아버지를 죽은 걸로 취급해버리고 재산 받아가지고 막 탕진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회사를 살리는 거지 죽인지도 모르면서 막 갑질하고 막 인턴으로 들어왔으면서도 막 다 뒤집고 마음대로 쓰는 이 모습 너무 세상적이거나 너무 율법적인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좀 그런 것에 항상 우리가 유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율법적인 분들도 있어요. 꼭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뭐 이런 거죠. 밥은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분들 계세요. 아유,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냥 봉사해, 뭐 그냥 신앙생활 이러면 된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신앙생활 봉사 같은 걸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자녀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미련한 자녀고 미숙한 자녀죠. 그런데 그 모습이 미움받을 만한 자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직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휴 어리네, 더 굴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는 돼도 미워할 만한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자됨, 자녀됨의 내용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미움받을 만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자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양자 제도가 흔했어요. 우리는 양자 제도가 좀 흔하지 않아요. 그 양자 제도를 잘 모르고 양자 제도에 대한 약간 선입견도 있어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고아원에 가야 되나? 아니 무슨 입양 무슨 그런 뭘 정해가지고 뭐랄까요 뭐 그렇잖아요. 꼭 외국 분들이 막 동양 애들 입양해서 키우듯이 우리도 좀 뭐 못 사는 나라에 뭐 해야 되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양자는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아무나 양자 삼는 게 아니라 아무나 양자를 삼을 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양자 삼아요. 왜요?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는 황제라 칭함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들은 황제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막 권력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양자의 제도는요 로마 시대에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가문을 튼튼하게 하거나 재산을 보호하거나 우리의 그 뭔가 업적을 더 위대하게 이룩하고자 양자를 삼는 겁니다. 그냥 양자 삼지 않아요. 그런데 양자 삼을 때는요 전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자를 왜 삼죠? 아들이 없어서요. 친자가 없어서. 아니면 친자가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양자를 삼아요. 그런데 이 권력 구도 승계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정확하게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친자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는 분입니까? 뭔가 부족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뭔가 위축시키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훨씬 그런 존재들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양자 삼으셔요? 왜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그렇게 양자를 삼으시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요, 아들을 죽인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을 죽인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양자, 그냥 능력 없는 양자 정도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 미운 원수, 정말 없으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핏값으로 사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친자와 양자가 있는데 친자가 있으면 그 손해볼 수 있는 그 뭔가를 원천에 차단하시고 아예 친자를 죽이시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미운 자녀입니다. 미운 자녀, 미운 원수죠. 자녀라고 삼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이 양자됨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때로는 망나니처럼, 아니면 때로는 율법에 얽매여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확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았다는 것만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 계단에 올라오시다가요, 본당의 계단 올라오다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얼만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지불할 만큼. 이게 우리 계단에 올라오는 길에 써 있거든요. 그 사랑이 커서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 종된 자들 여전히 원수 같은 모습 가득하네,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거를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에 괜찮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냥 너 이 사실 잊지 말고 이 길 떠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종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휴가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는데 가장 좋은 휴가, 가장 소망하는 휴가가 뭐죠?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예요. 다른 엄청 대단한 곳에도요,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아무리 좋아봤자 그것도 뭐 잠깐이죠. 그런데요, 어디 안 가도요, 가족끼리 모여서 북적북적대고 그냥 밥 막 뚝딱뚝딱해서 먹고 애들 재롱 피우고 막 그렇게, 그런 휴가가 제일 부모에게는 가장 행복한 휴가죠. 원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랑 식사하시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아니라 같이 하는 거, 아버지께로 더 나아오는 거.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주의 전에 가까이 하시고 주의 자녀된 자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예수 복음 안에 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